11절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 주님의 관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의 관점을 이어받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의인의 입,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 성경을 이해하고 증거하는 그 말씀은 생명샘이라도 생명샘, 우리 영혼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움을 우리 영혼이 누리고 증거하는 생명샘이라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계시록 22장 1, 2절에도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하는 이 생명샘. 자, 그러나 악인의 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우리 주님의 관점이 아닌 계시록 6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은 독을 머금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정말 목회자의 입이 그러하여야 되고 이 성도들의 입이 또 그러하여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여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나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넓게는 재림의 그날이지만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 제가 목회자로 일해 부름을 받아서 일평생 살아갈 때 잠깐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될 때인데 만약에 게을러서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마시게 되면 이 동무들, 주님의 친구들, 또 술친구, 동무들을 때리면 안 되겠지. 술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을 취한다는 것을 들어서 주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술에 취했다. 그런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런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샘,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생명샘이 되기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에 이 오늘 에베소서 3장 참 금사라기 같은 귀한 말씀, 특별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하면 떠올라야 될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10장 복음 고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12절에서 2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배전 1장 3절 4절 그리고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복음을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1장 1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16장 16절 플러스 21절 그 다음에 28장 6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떤 방도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상종도 안 했잖아, 그죠? 사마리아 사람과도 상종 안 하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적자생종, 약육강식, 진화론적 사탄의 사고방식에 매여서 노예들을 상종도 안 했지요. 사람 취급도 안 했지요. 그러한 바울이 남녀노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가 유대인인 나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 문제에 대한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뭘 상속으로 받는 것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거,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사는 것,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에덴 동산에 남자 여자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과 같이 함께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그날 함께 지체가 되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이 악한 마귀들은 적자생종, 약육강식,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밖에 하는 게 없죠.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악한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기이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됐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막 울고 물리는 그런 적자 생존의 가치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함께 지체가 되었구나. 이 복음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복음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한 이 복음 진리로 세워진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자유를 누리는 게 그죠? 그래서 바울은 3장 에베소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자, 에베소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바울이 참 복음을 알기 전에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가브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굉장히 자기 자부심이 강했죠, 그죠?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인한 자기 죄와 하나님 존재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는 정말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그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복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같이 가로 안에 해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으로 인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한테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뭡니까 물으면 뭐 핵심 내용이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형제의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그 참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 이루어집니다. 영원히 새하늘 새 땅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금생에도 참 평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주님 안에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전하기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곳곳에 파송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제사함을 받는 것,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금생과 내생의 약속, 이걸 전하게 하시고 이 불신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3장 9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이 오이코노미아, 관리, 경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본체가 하나이신, 그러나 각각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역할극에서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작정 계획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계획한 것을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시는, 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처음 창조, 둘째 창조를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이 나오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둘째 창조, 처음 창조로 성자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둘째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이루신 이 복음을 성령께서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내 속에, 우리들 가운데 장차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리라. 그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 속에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게 다 비밀인데,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이 어떤 것이 이제 드러내 주셨고,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드러내 주셨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이 바울이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이 모든 중심에 주 예수의 복음이 있구나. 이 복음을 적용받은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다 밝혀 주시는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이래 때가 있지만 이 헬라어를 좀 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면, 하늘의 통치자들이, 이 통치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아르케, 태초, 시작, 기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도의 초보, 이 도가 아르케, 근본 원리, 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처음이 아르케, 이 아르케란 말은 뭐 수준이 낮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 영원 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이 아르케, 최초의 시작이었던 그 하늘의 아르케, 또 근세들, 하나님의 이 통치력, 통치력,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원, 하늘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하늘의 기원, 아르케, 하늘의 근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이제 교회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천지 만물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가는지,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력,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교회가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 일을, 이 은혜를 아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내 중심에서 오직 주님 중심으로 좀 생각을 좀 바꾸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우리 성도들도 정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의 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통치력을, 통치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13장에 참 중요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후에는 알리라. 이 두 가지 제게 참 많은 참 각성을 하게 되는, 이후에는 알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 아들은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주님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죠. 참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재상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들이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었을 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이 은혜가 진실로 크고 놀라운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진실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되었죠. 사도들, 12사도들 다 그 길을 가게 되었죠. 가론유다는 아니고 나중에 ματ대아가 들어갔던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가신 순교의 길을, 그 순교를 가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그 즉시 저 하늘나라 영광으로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우리도 아버지, 우리 주님 계신 그 나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대제사장도 12지파의 이 보석들을 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요.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우리 맡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하면 누가 잘못한 것처럼 기도한다고요.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죠? 박 지사님이 잘못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명호 목사가 잘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잘못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한 것처럼, 그죠? 그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말 남의 일로 생각 안 하고, 그죠? 같은 지체잖아요. 예?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기도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 끝까지 사랑하실 주님이 베드로가 잘못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또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안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들이 잘못되면 그게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뭐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그죠? 같이 기도하고 아파해야 되죠. 바로 서도록, 그죠? 예. 박 집사님 잘하면 제가 칭찬을 듣죠. 제가 잘하면 박 집사님께 영광이 되죠. 제가 못하면 박 집사님이 욕이 되죠. 그죠? 우리가 서로 지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그들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죠?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내한테 돌리라. 내가 갚아줄게 했잖아, 그죠? 참으로 바울이 귀한 주님의 종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네시모가 잘하면 바울의 영광이고, 오네시모가 잘못하면 바울의 수치가 되겠죠.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잘하면 목회자의 영광이고, 잘못하면 목회자의 수치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죠? 어느 누구 한 사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죠?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사랑하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죠. 그래서 늘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떻게 선생님이 되셔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발을 씻어 주셨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지금은 알지 못하나. 어떻게 선생님이 되어서 발을 씻었습니까? 후에는,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박 집사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을 성취하고 나서 성천이나 성령도 주시고 그 복음 이루고 난 뒤에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는 몰라도 나중에 그 복음을 이루고 난 뒤에는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알고 깨닫고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을 알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며 정말 주님의 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난 뒤에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죠? 그때는 알게 되겠죠. 이 세속식이 뭘 의미하는지, 그죠? 단지 섬기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정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 형제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섬기는 일들, 그죠? 우리가 주일날 일이 좀 더 일찍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좀 더 일찍 와야 됩니까? 시간 맞춰서 와야 됩니까? 좀 더 일찍. 우리 마음이 있잖아, 그죠? 일찍 와서 좀 일찍 와서 참 복도 청소도 하고 이래 해놓으니까 성도들 늦게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이 좋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이 그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겁니까? 주에 주시는 성령께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사랑의 은혜로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은혜로 하는 거잖아, 그죠? 그 은혜로 하게 되면 뭐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정죄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 그죠? 자,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하늘 보자 떠나서 바로 그 찬송이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이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이 뜻을 지금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씻어준다는 것은 이 또 무슨 의미예요? 씻는 것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 씻어주러 왔습니까? 베드로의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를 씻어서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베드로의 발 씻어주려고 온 게 아니잖아, 그죠? 그걸 통해서 씻어주는 것이 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죄를 사하여 주고,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몸의 부활과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어떤 방도로 씻어주십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처참한 고난을 당하시죠, 그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우리가 참 짐승을 잡을 때 예루살렘에 뭔가 피냄새가 진동했잖아, 그죠? 그 죽음이 죄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깨우쳐 주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리지 아니하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 씻을 필요가 없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마 이때는 아이고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참 어부생활 청산하고 나도 이제 저 예루살렘에 금수저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발 씻어 주이소,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이소 하는 이 이야기도 다 무슨 때문에 갑니까? 아직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죠? 몰랐죠? 모르니까 지금 막 아이고 내가 예수님 내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자의정 영의정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죠?
발을 안 씻어주면 상관없다. 그게 막 머리까지 다 씻겨주이소 가잖아, 그죠? 이거 알은 거예요, 몰란 거예요? 몰라, 그죠? 우리도 늘 교회 다니면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출세할 줄로 생각하잖아,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구나. 그 정결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님이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셨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시작.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모욕은 뭘 의미해요? 원죄를, 예수를 믿어 의롭담을 얻고 난 이후에 또 자범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죠. 그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죠? 살아갈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 흑암의 근세에서 사탄과의 관계는 이제 끝났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왔더라도 아직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짓고 믿고 있는 동안에는 내 속에 옛사람의 본성이 가끔씩 막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때마다 주여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내게 적용함으로, 그죠? 내 마음이 정결함을 얻고 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 대신 주님의 통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 은혜 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적용됨으로 마음의 평강과 또 의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이. 1차 교훈적인 뭐는 너희도 서로 박 집사님이 이래 청소하면 또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또 안에 청소도 하고, 그죠? 예? 각각 역할을 하는 것도 맞죠. 그런 것도 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일하고 안 하고 문제가 더 큽니까? 마음속에 자존심 문제가 더 큽니까? 예, 그래가지고 자기 조금 기분 나쁘면 뭐예요? 성질 내고 서로 물고 물리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 오쁘고, 그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죠? 생명을 얻었으면 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 없나? 서로 많잖아, 그죠? 그런 것을 주님의 사랑을 구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그죠? 주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바라고 믿고 견뎌야 되잖아, 그죠? 주님 하면서, 그죠? 그래 기다려야 되겠죠.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받아줘야 되겠죠. 서로 짐을 져야 되겠죠. 서로 지체가 되잖아, 그죠?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 높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해야 되잖아, 그죠? 주여 하면서 내 마음이 좀 안 들더라도 그만 막 성질 내고 이러면 주님 앞에 부끄럽잖아, 그죠? 예?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게 잘했다 합니까? 책망을 합니까? 마음에 책망을 하죠, 그죠? 참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바라고 믿고 견디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참 믿음이 연약하니까 자꾸 보면 조금만 마음이 나쁘면 막 톡톡 쏘고 이러면 안 되겠지. 또 톡톡 쏘더라도 그걸 또 받아줄 수 있는 큰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는 것 같은데 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세상에 속한 것 같은데 세상에 속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서로 받아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그 사랑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도 주님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주여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면 주님 주시죠. 네. 그래서 34절에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항상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는 말을 좀 적게 하고, 그죠? 상대방을 높여줘야 되겠지, 그죠? 예. 자, 시몬 베드로가 또 그 마지막에 보면 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으러 가는 그곳에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지금은 순교를 합니까? 못합니까? 지금은 못하지만, 근데 여기 보면 또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았습니까? 안 돌았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박 집사님. 배신하죠. 우리도 이렇게 평상시에 신앙이 좋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옵디까 안 옵디까? 그때 누구의 명예를 더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주님의 뜻을 쫓아야 되잖아, 그죠? 코로나가 와도 공산주의가 와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장차 참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되고 지금 나라 전체가 거짓으로 덮여 있어요, 안 덮여 있어요? 너무 거짓이 판을 치잖아, 그죠?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그 국정교과서 이런 것들 저 좌파 사상가들이 온갖 거짓 것을 다 가르쳐 놨잖아, 그죠? 예? 그런 게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30대, 40대, 벌써 50대까지도, 그죠? 좌파 교육에 물들어 나오니까 이승만에 대해서 옳은 뭐 이승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막 거시게 달려들잖아, 그죠? 일본에 대해서 조금 좋은 말 한마디만 해도 막 일본의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이거만 무조건 일본어만 때려 죽이려고 만들잖아, 그죠? 일본에 가면 안 되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대들더라고, 내 조카도. 일본에 가면 안 되죠. 그러면서 막 이제 대학생 조카가 그러더라고. 그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됐죠.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렴풋이 주는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까지 알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위해서 왜 오셨는지 모르죠. 예? 베드로 자의정 영의정 시켜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참 사람다운 사람 되도록 오신 거죠. 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주기 위해서 오셨죠. 베드로의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가 죄로 인한 주의 진노,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춰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베드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큰 지식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거죠. 나중에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 확실히 이제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잖아, 그죠? 후에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복음을 알고 우리 주님의 관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있잖아, 그죠? 말고에 칼을 빼가지고
말고에 기도 잘라붙잖아, 그죠?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았잖아 이때. 그 나중에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았습니까?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사랑으로 했죠, 그죠? 그 베드로도 나중에 말고의 길을 잘른 이것이 얼마나 참 진짜 내가 너무 몰랐구나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자책하니 들겠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라겠습니까? 갚지 마라 그랬습니까? 갚지 마라 하셨죠, 그죠? 베드로전서 2장에 친히 여기에 보면 자 2장 1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그 보면 2장 18절에도 마찬가지. 사안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막 뒤집어 엎어야 됩니까?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 하라 그랬잖아, 그죠? 까다로운 자에게도. 우리가 참 그 대통령 건의는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박 집사님 세워야 되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죠? 내가 할 일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이 총칼로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그죠?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 주님만큼 부당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이 선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본받고 그걸 은혜를 내게 적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세상은 또 그리스도인을 싫어하죠. 예? 그래야 안 그래? 희한하잖아, 그죠? 세상을 위해서 정말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데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아주 싫어하죠. 자기들하고 막 음란에 안 빠진다고, 그죠? 자기들처럼 동성애 그 반대한다고, 그죠? 동성애 반대하는 그게 동성애 하는 그 짓을 하는 그 인간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성애 반대하는 게, 그죠? 도움 되죠. 그 동성애 하는 게 도움이에요. 동성애 하는 사람도 그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에이즈를 유발하잖아, 그죠? 얼마나 자신에게도 부모 형제들에게도 악을 끼치는 것인데 그게 아닙니다 했는데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을 또 막 같이 처벌하잖아요. 극동방송에 동성애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건 극동방송에 막 벌 주고 이래 지금. 에?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극동방송에 우리 좀 기도해달라는 내용을 들으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동성애는 나쁜 것입니다 이야기했다고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아가지고 예? 주여 참 가슴이 아프나 안 아프나.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종기잖아, 그죠?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 말 들으면 막 그 자기 지적한다고 막 대들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우리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우리 주님의 뜻을 내게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그죠? 아닌 건 아니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죠. 저도 저를 버리지 않고 막 자꾸 막 하고 이렇게 가더라도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지만은, 그죠? 지금도 신천지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이 교회에 있는 동안 끝까지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그 가르침을 받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이 주님의 자취를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그죠? 이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기 죄를 알아야 되겠죠.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야 되겠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베드로가 이제 자기는 3번이나 부인하고 난 이후에 주님 다시 참 너무 부끄러워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황송하고 고맙고 죄송하고 또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미련하고 정말 참 결정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나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순교의 길도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죠? 그 길을 가겠죠. 주여 우리에게 이 큰 사랑 잘 적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의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니 부탁하시며, 주님께 하나님께 부탁하시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만약에 주님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았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았더라면 우리 주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함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말은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죠? 그래서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또 출애굽기 34장도 꼭 나누고 싶은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주일 예배 때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잠언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기도가 나오게 됩니까? 우리 주님, 저희들의 입술이 의인의 입이 되게 해달라고, 그죠? 그러려고 하면은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학자들 같이 잘 알아듣게 하셔서, 그죠?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겠잖아요. 그 귀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기도 제목이 나오고, 또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될 때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복음에 담겨있는 이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을 주여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죠? 그죠?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한테, 불신자한테 예수 믿어서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두 가지 큰 게 뭐예요? 죄를,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거, 그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가 되는,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이다. 이 하나님의 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해달라고, 그죠? 그 사랑의 깊이로 넓이로,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찾는 이에게 더 풍성히 해주시겠다고 3장에 약속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이 몸을 씻는 거하고 손과 발에 먼지를 씻는 그 신령한 의미가 뭔지를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씻어 주셨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씻어줘라. 서로 씻어, 교회 서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서 되겠어요? 교회 성도들끼리. 우리 주님이 나같이 못난 사람을 씻어주고 받아줬는데, 그죠? 지금도 받아주는데, 그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난 니하고 말 안 해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죠? 그죠? 이강인이가 비록 죽고 잘못했지만은 그걸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고 또 그걸 계속 왕따시키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래서 이강인에 들어오니까 막 고참 선수들이 이강인에 패스도 안 하고 그런 짓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축구가 한 골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패스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용서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줘야 잘못했다 그때는, 그죠? 저놈 한번 골탕 미기 자시고 왕따 시키면 아주 그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예? 이간이가 잘못했다고 하면 서로 받아줘야 되잖아요. 손흥민처럼 그래 해야 되죠. 예? 그 패스도 안 하고 실실 돌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상이 패스하라고 손을 올리는데도, 그죠? 교회도 이래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니하고는 왕따도 이거 하면 되나 안 되나? 하루에 정말 진짜 누가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썰개 빠진 사람처럼 아이고 또 받아주고 이해하고 가야 되죠. 예? 이게 오늘 요한복음 13장이 아주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서로 받으라, 서로 짐을 지라, 피차 사랑해라. 형제끼리 교회들끼리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그죠? 모두에게 내한테 유익보다도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 뭔가 그 생각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어렵다 그러면서도 내가 자존심 조금 상하는 요거 이래 가지고 그만 돌아서고 외면하면 안 되죠. 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주여 주여 기도해야 되겠죠. 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주의 이름 정말 다니엘서 9장 19절 다시 또 한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9장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되님이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 주여 오늘 뭘 들으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께 우리의 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께 뭘 들어주시도록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 황폐한 성소에 주의 이 말씀으로 충만히 비추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해달라고 이사야 62장 5절 6절에 나와 있죠, 그죠? 세상에서 찬송받는 이명호, 박세영 공석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 근사님 그래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 이사야 62장 5절 6절에도 이사야 62장 5절 6절에도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세워 이 강변교회를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이 시간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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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고 행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인의 이번 생명샘이라 아버지 하나님 종의 일이 생명샘이 되게 하시며 생명샘이 되도록 주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계단 신약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때에 맞는 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올바른 지혜로운 생명의 양식을 증가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님 더욱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웃의 덕을 위해 하나님 살고자 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주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 집사님 성도님 한 분 한 분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높임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주의 강병교회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사랑하라 제사하오니 주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자기 죄를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당에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이 풍성한 은혜의 꼴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자임을 주님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가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여 흑암의 근세로 달려가고 있는 저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 황폐한 성소에 주여 온전히 비추어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일반은 중에 자녀의 축복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집사님에게도 아버지 동일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여 비추어 주시되 주님 또 그 사모하는 마음에게 하나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주께서 이 나라의 공의를 거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